오늘 7월 10일의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7월 10일의 구속사적인 의미. 성경에 이 7월 10일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날이 귀한 은혜가 있죠. 그래서 오늘 7월 10일의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한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두 가지를 더 살펴보는데, 이 7월 10일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가 성경에 이제 세 군데, 세 가지 있다는 거, 7월 10일에 대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람셋을 출발하게 되죠.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시내산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 11번째 진친 곳이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바로 주전 1446년 3월 1일이다. 그래서 3월 첫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물론 출애굽한 때는 주전 1446년 1월 15일이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인 1월 15일 날 애굽에서 나오죠. 그래서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인 1월 15일 날 애굽을 떠나가지고 이제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바로 3월 1일이다. 그러니까 한 달 반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온 거죠.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요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아주 중요한 장소가 돼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내산에 온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호렙산이죠. 출애굽기 3장에는 호렙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산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약속하셔요. 자,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자,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네가 저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이 산으로 와야 된대요. 이 산, 지금 호렙산, 시내산을 얘기하는데, 자 12절 말씀 다 같이. 12절은 그 9절에 별표 쳐놓으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이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산이에요. 이 산. 여기 이 산은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를 만난 호렙산을 얘기하는 거고, 광야 여정 가운데서는 이 호렙산을 시내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것은 가다 보니까 그 여정 가운데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면 시내산 오기 전에
저 블레셋 길로 해가지고 지중해변을 끼고 블레셋 길로 가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잖아요. 또 숫곳에서 수르 광야를 통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간다든지 하면 벌써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면 이 시내산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좋은 길들이 있지만, 이미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들이 있지만 그 길을 가지 않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신 것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이 산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산에서 내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 2일부터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진을 치죠. 그리고 3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오늘 우리가 지금 7월 10일에 이 의미를 보는데 3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날수를 계산하면 127일이에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8번 8차에 걸쳐서 시내산에 오르내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성막에 대한 규례, 이 8차 입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이제부터, 이 시내산부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들끼리는 어떠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자세히 보면 이 십계명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면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위로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옆으로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게 하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3월 2일 날 올라가서 7월 10일 날 모세가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7월 10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7월 10일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오늘 그 가운데 한 가지, 대속죄일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속죄일. 자, 우리가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라는 것을 잘 알죠. 이 대속죄일,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하키푸림이라고 해요. 하키푸림. 그래서 하키푸림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의 대속죄일을 하키푸림이라고 해요. 근데 히브리 단어는 세 개의 자음이 기본이라 그랬죠. 요 세 개의 자음이 요 세 개가 세 개 자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키푸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키푸루, 요 키푸루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푸점 세 개가 사선으로 찍혀요. 그럼 우발음이 돼요. 키푸루, 이거 키푸루라고 있거든요. 키푸루.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속죄라는 뜻이에요. 속죄. 이제 구속사 12권 책에 아마 이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제 그때 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지금 열심히 이제 원로 목사님 그 말씀에서 요 절기에 관계된 부분을 찾아내고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7월 10일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함께 살펴보는데, 제가 뭐 책 원고를 저는 뭐 보지 못했으니까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런 설명을 하셨으니까 우리한테 이해를 위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키프로, 이 속죄라는 단어예요. 속죄. 근데 속죄, 여기 속죄 있잖아요. 속죄. 근데 7월 10일은 그냥 속죄일이 아니라 대속죄일이다. 정관사 하를 붙여가지고 또 특이하게 복수형을 썼어요. 그래서 하키프림,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요 단어는 동사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 자음은 다 똑같아요. 모음만 지금 바뀌어서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카파르.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감싸다.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 덮다, 감싸다. 이게 이제 카파르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코페르 역청을 다 발랐잖아요. 그게 이제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 그 코페르 역청을 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속죄 사랑을 이미 방주에서부터 보여준 사실이죠. 그래서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덮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대지가 더럽다가도 겨울에 눈이 딱 밤새 내렸다가 아침에 딱 보면 하얗게 그냥 우리가 깨끗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다 덮은 것처럼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신 것, 이게 바로 카파르예요. 카파르. 이 단어에서 명사 키푸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관사가 붙어서 복수로 변하면서 하키프림해서 대속죄일이다, 이러한 뜻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키프림.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레위기 23장 한번 볼게요. 자, 레위기 23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로 28절.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바로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민수기 29장 7절도 참고로 적어 놓으시고 꼭 나중에 읽어보세요. 민수기 29장 7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대속죄일은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자, 대속죄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요거를 아예 의미와 구속사적인 의미, 그래서 비교해서 이렇게 살펴볼게요. 이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의미. 자, 대속죄일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죠. 대속죄일은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속죄의 날이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7월 10일 대속죄일은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이때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1년 365일 중에 7월 10일
단 하루예요. 하루 들어가지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기 위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죠? 네, 4번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대제사장 본인이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대제사장 본인과 가족의 그 정결함을 위해서 첫 번째 들어갔다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백성들의 죄. 첫 번째는 분향 그 향단을 갖다 놓죠. 그래서 향단을 안에다 갖다 놓고 이제 그 속죄소를 가리게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본인과 가족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완전 속하기 위해서 세 번째 들어가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옷을 다시 다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 안에 있던 지성소 안에 있던 향단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어가죠. 이렇게 전부 4번 들어가요. 이것이 대속죄의 일에 대제사장이 행하는 속죄 사역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은 속죄의 날이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바로 대제사장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되지 못해요. 일시적인 속죄예요. 바로 대제사장의 이 속죄는 일시적인 속죄. 그래서 매년 7월 10일이 되면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대속죄일의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를 상징한다는 거죠. 영원한 속죄. 대제사장의 속죄는 일시적인 속죄라면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신령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꾸 바뀌어요. 바뀌는 대제사장이지만 신약의 신령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 들어가서 4번, 매년마다 이게 반복이 돼야 돼요. 7월 10일마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번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파팍스, 아주 중요한 단어라 그랬죠. 헬라어로 에파팍스. 요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에도 어느 분이 에파팍스, 이은식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설교하시면서 우리의 속죄를 정말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에파팍스를 한번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여기 좀 바뀌었어요. 에파팍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으로 영원히 그 뜻이에요. 에파팍스. 한 번으로 영원히. 그래서 우리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역은 한 번, 앞으로 또 있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의 사건이지만은 그 보혈의 효력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십자가 안에서만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7월 10일이 이러한 대속죄일인데 구약의 7월 10일은 일시적인 속죄의 날이에요. 그래서 늘 대제사장이 7월 10일이 하루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온종일 본인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사역을 이루었다면 이 7월 10일 속죄일은 구속사적으로는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속죄를 예표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요. 그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날이 7월 10일이에요. 이 날이 대속죄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의미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구절만. 자, 여기 이제 근거되는 구절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자, 구절만 불러드릴게요. 자, 여기 의미, 여기에 들어가는 구절들이에요. 레위기 16장 11절로 18절. 자, 우리 레위기 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8절. 대속죄일의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죠. 대속죄일의 규례가. 자, 레위기 16장 11절 보면 대제사장이 이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가는데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잖아요.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자기의 속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남의 죄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교육자들이 힘든 게 정말 늘 죄악과 싸워 이기고 절제하고, 정말 이러한 삶을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은 먼저 사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직분자들, 앞서가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대제사장의 속죄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속죄가 염소로, 대제사장의 속죄는 수송아지 피로 하고, 15절부터는 백성들의 속죄예요. 이것은 염소를 잡아가지고 속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8절은 대속죄일의 규례가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이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8절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피로. 그러니까 피 없는 제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 이것이 대속죄, 구약의 대속죄일이라는 거죠. 피로 모든 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죄가 있든지 간에 이걸 숨기면 그 죄로 인해서 형통치 못해요. 망해요. 그러나 그 죄를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이기려고 애쓰고, 정말 그 죄는 내가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죄는 나를 이기기 위해서 더 간교하게, 더 세게 늘 우리의 문을 두드려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또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이냐, 나는 왜 이걸 고치지 못할까? 이것도 이 생각에 짓눌리고 이 죄악에 짓눌려 갖고 마음 조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죄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명에서 십자가로 이사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계명은 늘 우리의 죄만 들춰내요. 이 해결을 못 해줘. 그런데 십자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카파르, 덮어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덮어가지고 들춰보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죠. 또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 적어 놓으시고요. 히브리서 9장, 요즘 1번에 대한 구절들이에요. 히브리서 9장 7절,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히브리서 9장 7절, 또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구속사적인 의미. 자, 이쪽 구절을 불러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20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히브리서 6장 20절 또 9장 11절로 14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여기 단번에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9장 11절로 14절 또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은 영원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다. 자, 히브리서 9장 19절로 21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요 위에 세 개를 하나로 묶으시고 지금 이제 불러드리는 거 세 개를 하나로 묶으시면 돼요. 히브리서 9장 19절로 21절, 마태복음 26장 28절, 또 레위기 17장 11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결론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완전한 속죄를 얻은 사람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과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래서 구절들은 이렇게 꼭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정리하시고 다음 주 2부 예배 때 이어서 이 7월 10일 아직 두 가지가 남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또 함께 살펴보고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